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의 기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을 좇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돈, 명예, 건강 등 몇 개의 범주 안에 답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삽니다.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산다. 대다수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고등학생은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생은 직장을 얻기 위해, 중년은 노후 준비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이렇게 비커밍에 눈을 두고 살지만 정작 행복이 담겨 있는 것은 비커밍이 아닌 빙, 지금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에 인생사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와 성공 같은 삶의 좋은 조건들을 위해 갖추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의 인생 창고에 행복 곡물을 채우기 위해 오늘을 산다.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행복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번째 마지막 복은 조금 다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끝났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자가 제3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즉 박해받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향해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무리들은 그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전에 7가지의 복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데 마지막 복은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욕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안 좋은 말을 들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채 사울과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또 헤롯 아그리빠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도행전 16장 20절에는 성을 그들이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 이유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발에는 쇠고랑을 채웁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말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로마로 제수로 옮겨져 64년경에 처형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 이 예수님 이후에 이들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저번 주에 뜻하지 않게 제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신실하신 집사님께서 성경을 사서 창세기부터 학계까지 쭉 읽고 묵상을 하시다가 이 성경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계까지만 구약이 써 있고 스가랴와 말라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성경을 교회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했던 성경책이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약간 너덜너덜해서 성경을 하나 구입할까라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 성경이 지금 약간 파자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죠. 그랬더니 옆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가랴 말라기는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스가랴 말라기는 설교 하나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부터 이 성경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스가랴, 비교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스가랴도 역대하 2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요아스 왕이 살해되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외곽 언덕으로 도망을 가다가 추적해온 므낫세 왕의 신복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톱질을 당해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고 성경 전승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이런 글이 나오죠. 어떤 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돌로 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싸우다가 조롱당하며 투옥당하고 그 이후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돌로 맞아 죽었다라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자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어지면 세상의 기준과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왕이라 부르며 로마 황제만 주이며 로마 황제의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향을 피우면서 시저가 주님입니다, 시저가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나눠주면 이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떠한 신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향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이 사업을 하며 인맥에서 배척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농담거리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로마는 압제를 가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사자에게 던져주고 어떤 이는 화형을 당하며 어떤 이는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사냥개에게 갈기갈기 찢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반체제자, 반역자, 불충한 자, 제국을 위협하는 자,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시저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박해가 가장 심할 때, 고난이 가장 심할 때가 교회가 가장 순수했고 교회가 성장을 했었대였습니다. 586년,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머나 감독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절대 내게 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다가올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로마의 총독을 비롯한 많은 국영꾼들이 불길에 휩싸여 가면서도 얼굴에 기쁨과 평화를 띠는 그 모습을 보고 경외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나니란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숨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21세기 칠레 산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박해도 없고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늘 평안하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르며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로 인해 애통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정말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 정말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1세기와 21세기는 같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인기 있기를 원하며 유명해지길 원하며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여기에 의문을 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도 잘 압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가 무엇인지, 그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세상과 함께 어울리면서 심지어는 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무시하고 욕을 해도 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동의한 듯이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세상과 부딪힘도 없고 불편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과 윤리와 그것을 다 들어준다면 우리 삶에는 절대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뭐 우리와 별 차이가 없네. 아니 우리보다 더해. 아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낸다. 그렇게 잘 지내도 불편함이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든지, 두 번째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요. 보여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얘기하기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합군이 들어갔습니다. 이간방 저간방을 뒤지면서 한 연합군 병사가 한 벽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더 이상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벽에는 글이 써여 있는데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가 즐겨 부르고 찬양하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벽에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사단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그냥 갑자기 주일날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기도로서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다 함께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